of Elijah,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Behold, he comes, riding on the clouds, shining like the sun. At the trumpet call, lift your voice, the year of Jubilee, and out of Zion till salvation comes. 샤나토바, 샤나토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오늘부터 5785년에서 5786년으로 이제 바브의 해로 넘어가는 시점이 됐습니다. 박수. 월삭을 히브리어로 로쉬 호데시라고 합니다. 로쉬 머리, 호데시 달, 월, 달의 처음 시작. 그래서 로쉬 호데시 월삭이라고 합니다. 어떤 달로 첫 유대력을 시작하게 되냐? 티슈레이월입니다. 티슈레이월. 유대인들한테는 두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이 있고요. 민간력이 있습니다. 민간력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민간력이 시작되는 첫 해의 머리, 달인 티슈레이월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처음 여는 인사를 샤나토바라고 합니다. 샤나토바. 그리고 새로운 월, 새로운 달, 월삭을 여는 인사를 호데시 토브 이렇게 인사합니다. 호데시 토브.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다음 날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날이 되었더라.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첫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점점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렬할 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인사를 에레브토브라고 인사합니다. 에레브토브. 좋은 밤, 좋은 저녁 되세요. 이렇게 에레브토브. 오늘 벌써 세 가지의 인사를 하면서 새로운 샤나를 열고 새로운 로시 호데시를 여는 기간에 우리는 있습니다. 샤나토바, 호데시토브, 에레브토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5786년에는 하나님의 시간에 정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시간 안에서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달은 티슈레이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달입니다. 티슈레이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좀 어려운지 몰라도 티슈레이월이라고 하는 달의 이름을 가집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에타님 월인데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이름이 변경됐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여러 조선어가 사라지고 어떤 일본어로 대체되었던 그런 부분들과 비슷하게 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던 모든 어떤 이름들이 그 바벨론 유수 시절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아카드어, 오늘날로 하면 아람어라고 하는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아람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통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티슈리라고 하는 이 뜻은 아카드어에서 어원을 가져옵니다. 고대 아카드어, 이 아람어, 이 티슈레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시작, 처음, 봉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의미는 어떤 무언가의 시작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시작될 때 봉헌되어지고 봉헌드려진다 라는 뜻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본 히브리어로는 에다님, 성경에는 에타님이라고 나와 있죠. 열왕기 상에 보면 에타님 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에타님이라고 하는 뜻은 마르지 않고 흐르는 시내, 영원한 흐름, 지속성, 영속성, 강함, 끊어지지 않음, 항상 흐르고 있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에타님, 즉 영원성과 지속성, 그 영속성을 의미하고 있는 바가 에타님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의 언어를 다 수용해서 우리는 통합 수용을 해서 의미를 가져오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티슈리, 에타님월. 이 달의 컨셉이 무엇이냐? 시작과 처음이자 영원한 흐름의 컨셉입니다. 이게 영원한 모습을 담고 있는 달이 이번 달이죠.
태초 전의 모습이 이 티슈레이월 에타님월과 같았고 앞으로도 티슈레이월 에타님월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달이에요. 무슨 말이냐?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달이 유대 전경에 의하면 티슈레이월이라고 합니다. 이 티슈레이월이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아담이 처음 이 세상에 나온 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되고 처음으로 인간의 인류가 시작되어진 달이라고 우리는 믿어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으니 고지고대로 다 믿지 않아도 좋지만 어떠한 어느 정도 어느 영역 부분은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성과 이 유대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 보았을 때 물론 장로와 랍비들의 전통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전통을 엿보아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용들을 취하면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전경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전경에 의하면 이 티슈레이월, 에타님월은 아담이 창조되어진 달, 세상이 창조되어진 달이라고 알고 있죠. 이 티슈레이월, 에타님월에는 어떠한 여호와의 절기가 있냐면요. 로시 하샤나, 욤테루아라고 하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10일 후인 욤키푸르, 욤하키푸림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또 그로부터 5일 후인 수콧, 초막절이, 장막절이 또 절기로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가을 절기라고 합니다. 그죠? 여호와의 절기가 총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을 절기에 포함됩니다. 이 가을 절기는 어떠한 절기죠? 그렇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어지는 마지막 때의 절기를 말하는 것이 이 가을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을 절기가 다 티슈레이월과 에타니몰에 다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유대 전경에 의하면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이 인류가 시작되어진 달이 이 티슈레이월 에타니몰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과 이 인류의 마지막 종지부를 장식하는 달이 티슈레이월 에타니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티슈레이월 에타니몰의 컨셉이 시작과 처음이자 마지막과 종말을 말합니다. 즉 시작이 끝이고 처음이 마지막이 되어지는 영원한 컨셉이 이번 달의 컨셉이 되어지겠습니다. 영원한 흐름, 영속성, 영원함, 그 지속성, 영원한 모습, 태초 전의 모습이 영원이고 태초 후의 모습이 영원 가운데 있고 영원 안에 태초부터 시초부터 종말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영원의 것이 태초라는 시간 안에 들어와 이루어짐이 하늘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모형이 곧 이 땅의 모습이 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시간표를 줍니다. 시간을 재정해 주세요. 시간을 재설정해 주십니다. 시간을 재정립시켜 주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들을 주시면서 시간을 재정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달이 이 티슈레이 에타니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창세기부터 광야에 나오기 이전까지의 하나님의 시간의 사이클은 이 티슈레이월, 이 에타님월이 첫 달이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이 출애굽 전까지의 시간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흘러갈 때 제일 첫 번째 1월 달이 이 티슈레이 에타님월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다시 재설정하여 주십니다. 온 인류에게 시간을 재설정하여 주세요. 어떻게 설정하시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봄의 절기가 있는 이 절, 6월절을 기준 삼아서 1월을 다시 제정합니다. 세상이 창조되어진 달, 티슈레이 에타님 월이 원래는 1월 달이었는데, 원래는 첫 번째 달이었는데, 아니 이제는 6월절이 있는 니산월, 아빕월이라고 하는
이 니산월부터 1월 달이 다시 설정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다시 재설정하여 주십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가, 즉 pass over, 죽음의 지옥과 사망과 저주가 넘어가게 되어지는, 또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컨셉이 있는 절기가 6월절기죠. 또한 이 6월절날 우리 존귀하신 예수와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피를 다 뿌리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날이 되어지는 절기죠. 정리해 보니까 창조의 은혜, 창조의 역사, 창조를 기념했던, 창조로 기준 삼아서 사이클링이 돌아갔던 이 시간의 절기의 컨셉에서 구원의 은혜, 어린 양의 피의 시간, 예수와의 구속된 사건의 절기의 은혜의 컨셉으로 갱신되어지고 변경되어지는 순간이 출애굽 순간이 되겠습니다. 창조의 은혜가 구속과 구원의 은혜로 갱신되어지는 순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의의 시스템이 은혜의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되는 거죠.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 이 시간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온전함을 잃어버린 망가진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는 순간입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을 볼 때 창세기에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 이후부터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이후부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첫째 달, 일곱째 달, 10번째 달, 9번째 달 할 때 첫 번째 달이라고 말하는 그 첫 번째 달의 기준이 니산월, 6월절이 있는 구원의 은혜의 컨셉이 있는 니산월이 첫 번째 달이 되어진 후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보실 때에는 니산월을 1월 달로 계산하여서 첫 번째든 세 번째든 다섯 번째든 10번째든 그 달을 계산할 때 니산월을 1월로 계산해야 됩니다. 니산월을 1월로 계산하였을 때 이번 달인 티슈레이 에타님 월이 7번째 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제 7번째 달이라고 표현되는 그 달은 7월, 티슈레이 월을 말한다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첫 번째 달은 니산월, 7번째 달은 가을 절기가 있는 티슈레이 에타님 월이 되겠구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티슈리 월, 이 에타님 월에는 세상이 창조되어진 달이기도 하고요. 노아의 방주가 터키에 있는 그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성전이 다 지어지고, 물론 물리적인 성전 건축이 다 이루어진 것은 다음 달입니다. 해시반. 그러나 분명하게 성전 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성전을 다 건축하였습니다. 봉헌을 드린 달이 이번 티슈레이 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유수 시절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버림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을까 했을 때 에스라와 레위 지파와 여러 율법 학자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라고 불려지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율법 토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던 달이 티슈레이 월이기도 합니다. 또한 12개의 지파, 12명의 사도, 12개의 달. 우연일까요? 주님은 12라는 숫자 안에 하나님의 완전성을 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슈레이 월, 에타님 월, 7번째 월은, 7번째 달은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와 연결되어져 있을까? 티슈레이 월은 에프라임 지파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 또한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나 우리가 충분히 풍성한 의미를 누릴 수 있는 정보와 자료이기 때문에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자는 의미로 그것을 취하시면 여러분들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티슈레이 월은 에프라임 달이라고 했습니다. 에프라임이 누구죠? 요셉의 두 아들 중 차자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프라임입니다.
에프라임 지파와 연결되어 있는 이 티슈레이 월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여져 있을까요? 에프라임의 달인 이 티슈레이 월은 파라라고 하여서 두 배의 은혜와 두 배의 축복, 두 배의 기름짐, 두 배의 하나님의 하늘의 자원이 풀려지는 컨셉과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왜 두 배, 파라, 왜 이 두 배의 축복을 가진 컨셉이 되어지냐? 12지파 중에 한 지파당 하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죠. 르우벤 지파에, 시므온 지파에, 유다 지파에. 그러나 요셉은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않고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12지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요셉만 두 아들이 12지파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두 배. 유다는 유다 지파, 레위는 레위 지파, 르우벤은 르우벤 지파. 그러나 요셉은 므낫세와 에프라임 지파. 두 배의 은혜가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컨셉의 달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에프라임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은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질서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엇갈립니다. 장자에게 오른손에 축복의 안수권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놓고 엇갈린 상태에서 축복을 하게 되어지죠.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에프라임은 형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에프라임 달이 연결되어 있는 이 티슈레이 월은 두 배의 은혜, 두 배의 축복, 두 배의 기름 부음이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셉은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낳은 거예요. 요셉의 아내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모계의 혈통을 따르는 중동 땅의 전통 가운데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엄밀히 말하면 모계, 아랍, 이방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이 티슈레이 월, 에타님 월은 에프라임 지파의 달로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달이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다. 하나님의 왕국이 번성하여지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 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갑절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달이 되겠구나. 또한 이 에프라임 지파는 12지파의 진영, 진 배치를 짰을 때 서쪽 진영을 맡게 되어집니다. 이 서쪽은 들어보니까 추수와 이방인과 확장, 온전치 못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프라임 지파의 달인 이 티슈레이 월 달에는 온전치 못함을 온전하게 돌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어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확장되어져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달이 된다는 말이죠. 또한 이 티슈레이 월, 에타님 월은 히브리어로 라메드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라메드, 지팡이 모양이죠. 라메드. 아까 말했듯이 티슈레이 월에는 가을 절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때의 절기입니다. 주께서 어린 양으로 초림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로 오십니다. 이 라메드라고 하는 이 지팡이는 권위를 뜻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인도하려면, 보호하려면 권위가 있어야죠.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 권세와 권위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라메드입니다. 이 라메드의 달, 티슈레이 월, 이 에타님 월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의 회복이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티슈레이 월은 유대력에서 가장 풍부한 달이 되겠습니다. 가을 절기에 맞게 풍성한 추수가 있는 이 절기에 맞게, 이 시간대에 맞게 이 티슈레이 월, 에타님 월이라고 하는 이 달에는 풍성한 절기들이 많이 있고 두 배와 갑절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로시아샤나, 야밈 노라임, 경외의 10일들, 욤하키푸림, 욤키푸르, 수콧, 쉐미니 아제렛,
심카토라 시작과 끝을 말하고 처음과 종말을 말합니다. 영원한 그 지속성, 영속성을 말하는 달입니다. 태초 전에 영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대로 스크린해주는 달이에요. 즉 각성, 깨어남, 테슈바, 돌아오는, 경외, 연결, 연합, 통일, 기쁨, 지혜, 사랑, 헌신, 이 모든 하늘의 자원들이 이 땅에 풀려지는 달이라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있는 하늘의 자원과 하나님의 속성과 이름이 이 땅에 두 배로 갑절로 풀어집니다. 이 티슈레이 월에 얻은 은혜와 축복으로 1년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갑절의 은혜와 축복과 기름 부음이 마구 풍성하게 풍부한 달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경험하시는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짐을 경험하시는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상시보다도 갑절 2배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이번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테슈바하여 각성하시고 깨어나는 이번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고 연합되고 통일되어져서 이 땅에 하늘의 지혜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화목함이 확장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웃들을, 가족들을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이번 달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